떡덩이의 비밀,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의 탄생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이사간 전원주택 집에요. 갔더니 유기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쌍해가지고 저희 참치 캔이 오래된 게 있어가지고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자꾸 가까이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금 한 7, 8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개들이 좀 뭐라 그러죠? 굉장히 사람을 무서워해요. 근처 오지도 않고 정도 안 주고, 야, 그거 속상하대요. 아무리 정을 줘도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중에서 주다 보니까 한 녀석이 자기 거 준 걸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거 준 거 놔두고 딴의 거를 갖다 뺏어 먹는 거예요. 이 유기견에서 내 근처 가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둘 다 안 줘. 그리고 이제 안 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맨날 뺏겨 먹는 개가 있었어요. 얘가 몰려오면 얘만 줬어요. 그리고 얘한테 당부를 했죠. 너만 와. 그리고 보냈는데 얘가 가끔 혼자 오기도 하지만 꼭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뺏어 먹는 개를. 이 녀석들이 이거 내가 이제 제가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안 주고 개만 오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뺏어 먹던 개는 홀쭉해지고 뺏긴 개가 더 힘이 세졌더라고. 먹으니까. 역시 사람은 먹는 것도 달라요. 얘가 덩치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밀더라고, 이제는. 뺏어 먹던 개를. 근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보니까 둘이 같이 왔어요, 또. 그래서 에이, 둘 다 줘야 되겠다 싶어서 얘 주고 쟤는 저기 또 따라올까 봐 멀리 가가지고 줬어요. 아주 떨어뜨려서. 줬더니 둘 다 그냥 깨끗하게 먹더라고요. 왜 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둘이 싸우면서요 꼭 오는 개 이야기야. 그 이야기예요. 두 떡덩이의 비밀이죠. 이게 사실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올까요? 놀랍게도요 자세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예, 여기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23장 말씀이 지금 아직 도입부에서 계속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첫 요제 때문에 그래요. 이 요제를 드릴 때요 어떻게 드립니까? 두 떡덩이로 드려요. 그리고 이 오순절 제사의 핵심은요 이 두 요제에 있어요. 밑에 쭉 내용은 나중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왜 두 떡덩이를 함께 흔드냐 하는 것이에요. 흔드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요제의 특징은요 흔들면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요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실절에 보리를 첫 이삭인 보리를 흔들 때 보리가 툭툭툭 알맹이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 살아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데 떡덩이의 제사는 잘 변하지 않는 밀가루죠. 밀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 밀은 잘 변하지 않는데 이 밀도요. 자, 이삭을 흔듭니까? 떡덩이를 흔듭니까? 떡덩이를 흔듭니다. 그럼 왜 떡덩이를 하나가 아닌 둘로 나누어서 흔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변화시켜서 새로운 거룩한 육체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의 초실절, 그 오순절의 제사는 반드시 초실절의 제사를 보고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히브리어 바쿠림이라 그래요.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맥주의 초실절, 초실절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우리 이제 번역상의 문제고요. 실제 이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바쿠림이라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샤부아라 그래요. 전혀 분리가 되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번역상에 우리가 이제 할 땐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이라 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오순절이라 하는 게 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초실절로 그리고 오순절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제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떠한 계획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표가 나와요.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떡덩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깊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요, 머리와 꼬리고 종려가지와 갈대를 꺾어버릴 거라 말씀하세요. 종려가지는 우리 알다시피 우리 지금 그 굉장히 귀한 가지인데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언제요? 하루 사이에요. 급격하다는 뜻이죠. 급격하게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꺾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머리가 무엇인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했어요. 무엇입니까? 장로는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 지도자예요. 존귀한 자는 모두에게 거룩함을 받는 자, 곧 교사들이겠죠. 그러므로 지도자들 꺾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용어를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니까 그 장로와 이 장로 다릅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장로와 이 장로를 헷갈려해요. 말이 같으면 같은 게 아니죠. 우리 집에 형님이 계셔. 형님 했어요. 근데 우리 저기 길 가다가 어떤 나보다 비슷한 또래를 보고 뭐라 합니까? 기분이 나쁘면. 어이, 형씨. 이 같은 거예요? 형자 붙었다고? 전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의 장로는 일반 교인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좀 더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용어를 장로를 쓰고 있다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요, 전혀 달라요. 교회의 수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목사이거나 아니면은 노회장, 이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들입니다. 좀 분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장로 이야기하는 거는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높은 자, 교회의 지도자, 노회장 아니면 총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회장과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그런데요, 꼬리는 뭐예요? 감춰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귀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꼬리는 뭐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거짓말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결국은요,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놀랍게도요, 인도자 잘못 만나면 여러분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요, 인도자를 잘 만나고 못 만나는 건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위에는 지도자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래 부분은요, 이 백성이 설만하다. 이제 설만한 것은요, 무례하고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례하고 거만하다. 무례하고 거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서 받는 평가가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좋은 소리를 듣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더 심해, 더 독해. 온갖 말 다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리고 축복을 함께 내게로 향하신다. 전부 이야기 나오다 보면 다 뭐가 나와 있어요? 교회가요, 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생각하신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선한 말,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호의는 고맙고 감사한 것이 될까요? 당연한 것이 될까요?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높아지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호의에 대해서요,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조차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해지고 무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지금 스스로 돌아볼 때 저도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 하면 겁이 덜컥 나요. 권사라 그러면 겁이 더 나요. 장로라 하면 제가 아주 만나볼 때마다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교육을 잘못시킨 겁니까? 앞에 지도자가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장로는요, 누가 봐도 겸손한 모양이 있어야 되고요. 권사는 누가 봐도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게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인격적 변화가 없이는요, 결코 세상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 변화는 없고요, 나에 대한 축복의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들은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심판은 모든 백성에게 임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전부 다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렇다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행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행을 불살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소화되리니 무엇이냐? 불에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무엇을 심판하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 누구 때문에 심판합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심판합니다. 이 세상에 하면 심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이유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그 형제를 아낀다 아끼지 아니한다.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무엇입니까? 팔의 고기를 먹는 뜻이 무엇일까요? 형제인데 서로 싸워서 서로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이 뭐가 나올까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때요,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썼을 때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사건이에요. 아시리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의 말씀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주체가 돼서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므낫세란 말이 나와요. 갑자기 곧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할 일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므낫세는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았습니까? 에브라임이 받았습니까? 에브라임이 받았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므낫세는 봐도 천주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우리 기독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장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천주교는 먼저 예수를 믿었을 때요, 장자의 역할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먼저 믿었을 때 형의 역할을 못하는 자 므낫세, 그리고 동생이 돼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천주교와 기독교가 사이가 좋습니까? 싸웁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서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전쟁까지 있었죠?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우리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나요. 또 그들이 합하여 누굴 치리라? 유다를 치리라. 이 유다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은 나중에 아까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한 그건 에스겔의 말씀이 훨씬 이전의 말씀이세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계세요. 천주교는 므낫세로 비유하고 계시고요. 기독교는 에브라임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딜 친다고요? 유다를 치리라. 누가 핍박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스페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히틀러에 의한 대학살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은요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러시아도 유대인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거기도 그리스도 종교예요. 전부 다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 유대인은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시 3절과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재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리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아래에서는요 유다가 핍박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 곧 천주교와 기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심판은 하루 곧 속히 다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시면서요 끝이냐? 아닙니다. 이때까지 기독교는 여기까지만 자꾸 가르쳐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걸 자꾸 뭐로? 두려움으로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왜 심판하십니까? 새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요. 모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어떤 즐거움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유다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냐? 유다를 구원하실 때요 첫째는요 추수의 즐거움이에요. 추수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대추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요, 탈취물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탈취물을 나누는 이야기는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스가랴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자들에 있던 수많은 재물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이스라엘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미가서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들의 재물들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것이다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요, 무겁게 어깨를 메고 멍에를 메고 어깨 채찍을 맞고 압제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끝에는요, 누구에게요? 적그 속에 이스라엘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그 지배받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승리를 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에요. 이 부분 또 깊이 다루려면 또 복잡하겠죠? 하여튼 그런 대강의 줄거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압제자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리고 그 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그들을 물리치죠.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기드온과 300의 용사가 구원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어지레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니 하나님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다. 자, 그렇게 심판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 이야기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요, 이미 성경은 놀랍게도요, 초림의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림과 재림은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초림의 사건은 재림의 사건과 바로 연결됩니다.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에는요, 초림과 재림은 동시에요. 떨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 합니까? 2000년 전부터 오신다 그랬어. 그 우리 눈동자예요. 우리 눈에는 2000년 전이에요. 하나님 눈동자는 2000년이다. 바로 옆이다. 단 하루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요, 예수 오실 때 멀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닌 사람의 눈동자를 봐서 그래요.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어깨는 힘이죠. 그리고 정사는 히브리어 미스라라 합니다. 이건 지배, 통치예요. 무엇입니까? 누가 지배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재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이야기죠.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셨던 이유는 물론 우리 제물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건 1차예요. 2차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 입성할 때 어떻게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왕이시여라고 해요. 왕이 되셨어요. 그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세요. 이 땅에 재림하세요. 우리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히브리어 펠레라 합니다. 이것은 기적,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수님은 이름이 뭐라고요? 놀라운 계획.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사라. 모사는 히브리어 아야트라 합니다.
이것은요, 의견을 제출하다. 우리 모사꾼 이상한 걸로 보지 마시고요. 뜻은 정확하게요. 의견을 제출하다, 제안하다, 조언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잖아요. 자, 왕은 명령하겠습니까? 조언하겠습니까? 왕이잖아, 왕. 우리가 아는 왕은 명령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명령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언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 삶의 인생에 내가 조언해주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상의 통치자와 너무 다릅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꾀를 내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요,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예수님 직접 통치하시면 그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조언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걸 겪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그걸 믿읍시다. 이걸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우리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아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히브리의 아버지는요, 우리하고 조금 뜻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대부라고 하죠. 사실 그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후원자, 양육자, 보호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여러분을 후원해 주는 분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분이다. 아버지 맞네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요, 여기에 아버지는 대부란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은 똑같이 평화와 평강은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요. 무엇입니까? 그냥 이 샬롬을 우리는 평화라고만 자꾸 이해하잖아요. 정확한 히브리어 뜻은요, 몸이나 재산이 온전하다. 진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이 온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온전하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면 여러분 질병들이 자꾸 물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물쳐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재산도 회복하게 줄 줄 믿습니다. 삶에 관한 문제죠. 평화는 단순히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을 지켜줄 것이며 내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분하다. 내 삶이 그냥 안 싸우는 데서 만족한다. 아니면 충분하게 바뀌게 하신다. 충분하게 바뀌게 하신다. 우리 사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 그 나라가 오면요, 각자 자기의 삶 속에 들어갈 것이며 풍부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몸도 재산도. 그래서 100살 이하의 중생이 뭐랍니까? 분하다, 억울하다,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질병이 잘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 마지막 때 지금 교회의 타락을 말씀하시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님 직접 오셔서 친히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좀 깊이 더 볼까요?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뭐 나왔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지금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요, 전 세계 민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확히 성경 보시면 알아, 이해되게요.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쳐서 쓰게 하신 한 권의 책입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이다 저건 다른 거다 얘기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유다를 말씀하신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사야도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사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후에 우리 시대 때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 누군가가 풀 거라고, 내가 풀게 줄 거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볼까요? 다시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랑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아까 말씀해 보면 전 세계가 불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릴 거라고 지금 이사야 9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11장 말씀은 그 간극의 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의 중간 과정이에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날에 마지막 심판 때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지금도 똑같죠.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초림부터 시작해서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딱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림과 재림은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붙어 있습니다. 하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민의 무엇을 선다? 기호로 설 것이요. 이것은 제가 깃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란 신호예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무엇입니까? 전 세계 백성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예수께 돌아온다. 우리 예수 믿게 된 거죠. 이 초림 이후에 우리 이방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온 세계가 다 믿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랑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것이며 그리고 누가 돌아온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리라. 그곳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바드로스는 남쪽의 상 이집트를 얘기했고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엘람은 이란, 시날은 이라크, 하맛은 고대 시리아의 도시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전 세계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섬들까지 얘기하고 계시죠. 어느 한 곳에서 빼지 않고 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리라. 흩어져 있던 그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 열방은 전 세계죠. 전 세계가 예수로 인하여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고, 다음에 다시 연결 바로 돼 있죠. 이스라엘에 쫓긴 자를 모으시고, 동시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전 세계의 백성을 하나님이 깨우실 겁니다. 너희는 모두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제는 거짓된 것을 믿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했었죠. 지도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너희는 택한 자요. 온갖 이야기들, 이거 다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들입니다. 성도를 교만하게 만들어 멸망받게 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속히 올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요,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동시에요. 두 번째 어떤 거요?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무엇입니까? 알리야 사건이 전 세계에 일어날 거라 말씀하세요.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 누구고, 그리고 유다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바로 우리 이방교회죠. 이방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를 투기한다? 유다를 투기한다. 이스라엘 투기한다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싸우던 그들이, 이방교회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요. 우리 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 그리고 동방 백성, 에돔, 모압, 암몬 다 누굽니까?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야.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들이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어떻게 복종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바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밤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옛날에 애굽에 끌려갔었죠, 종으로.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곳에서요,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겠다. 이것도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왜 이야기하고 있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라졌습니까? 있습니까? 사라졌죠. 근데 지금 누가 돌아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거 유대 이야기인 줄 알았죠?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없어졌잖아요, 12지파. 근데 그들이 돌아올 거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그들이 돌아올 거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한다. 전 세계다. 여기 말씀은 특정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방인이 곧 북이스라엘이다. 누가 북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방인도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뜻이에요. 무엇으로 오리라? 내 백성으로. 아니, 목사님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봅시다. 호세아 1장입니다. 이 말씀 봤을 때요,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을 갖다가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민족
한민족이 될 것이다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알리야를 왜 도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우리와 이스라엘은 한민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호세 1장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는 언제 때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입니다. 얼마나 잘 나갔었냐? 북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강성해져서요. 땅을 회복하고 풍요로워지고 아주 강성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제2의 부흥기 때예요. 근데 곧 망했습니다. 곧 금방 그냥 계속 풍성했다. 곧 망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저 자본주의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자본주의가 그냥 자본주의만 있습니까? 무기도 강성합니까? 무기도 강성하고 안 망할 것 같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바다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자본주의 멸망을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강성과 풍성해졌을 때요,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잡히면 죽겠다. 여로보암이 놔두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믿겠어요, 호세아를? 어떻게 믿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너희들 다 망할 거라 이야기하면은 뭐라 합니까? 이런 재수. 오늘 우리 한국도 잘 되고 전 세계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확 영상 돌려버리죠. 뭐야 하면서. 제가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러겠어요. 자, 성경 볼까요? 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람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모두 존경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너 바람둥이한테 시집가래.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할 분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말씀은 뭐랍니까? 호세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뽑힌 거죠.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해요. 그리고 예쁜 자녀를 낳아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아유, 여러분 내가 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은사 좀 받았다고요. 주의 종 행사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구둥들 일이에요. 은사 조금 있는 게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부 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그 마지막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겸손해야 됩니다. 아까도 지금 머리는 존귀한 장로요. 에? 귀한 자지만 꼬리가 뭐였어요? 거짓말 한 자라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 모두 한 형제며 서로 섬기는 자예요. 앞에 지도자는 섬긴 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두 통찰해 하십니까? 도와주려 하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도와주려 하세요. 내가 너의 모사다. 너의 삶의 기적을 익혀주겠다. 기묘자여 모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냥 압제하시겠다. 사랑하며 도와주며 함께 하시겠다. 이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요. 우리가 제일 주의하고 유의해야 될 것이요. 혹시 내가 교만해질까? 유의하고 유의해야 됩니다. 2부 때는 그 말씀 좀 더 깊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 봤더니 또 어떤 젊은 분이 남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은사가 크고 막 병도 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름까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 막 6만 5천인가 막 구독자가 있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2의 조용기가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이고 좀 그런 어린애 장난 같은데 넘어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요 저 아랫단계입니다. 아주 아랫단계입니다. 2부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주목하라? 예수께 주목하라. 여기 보면은 자 처음에 애가 태어났어. 근데 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피를 어디에 갚아요?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어떻게 한다? 피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까? 딸을 낳습니까? 딸을 낳아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 해요? 로루하마라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은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근데 밑에 말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유다 족속은 파한다, 사랑하시겠다. 사랑하시겠다. 이 유다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지죠. 끝까지. 근데 유다 족속은 사라졌습니까? 그래도 보존되고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위에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지고 지금 시몬 지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북이스라엘 지파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밑에 남유다 왕국만 보존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에 관한 이야기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해 누굴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여호와께서 시대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자, 근데 이 로암미 뜻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 로암미는요, 이 로암미 정체가 놀라운 거예요. 로암미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바닷가에 모래 같다는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야곱에게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엇이에요? 하늘의 뭇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거죠. 야곱은요, 야곱의 축복은 뭐예요? 바닷가에 모래 같을 것이다. 이건 야곱의 축복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로암미는 놀랍게도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이다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내 백성으로 어떻게 하겠다?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겠다? 적혀 있잖아요. 10절 다시.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이방인을. 그리고 그 자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바로 너희들이 야곱 곧 이스라엘 후손이 될 것이다. 우리 이방인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자, 우리 이 말씀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서가 그래서 유리한 것이에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는 거의 동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50년간 선지를 했기 때문에 이사야 초기 때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는 에브라임과 유다로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를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까? 딸로 말하고 있습니까? 딸. 딸은요, 소망이 끊기고 자손이 끊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들은 대를 잇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원래 소망이 끊긴 나라였잖아요. 소망이 끊겼던 그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왔다? 우리 이방에 돌아왔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너희는 내 자녀라. 그리고 이 바닷가에 모래 같다는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와요. 바닷가에 모래 같은 사건이 실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요. 자, 그들이 떠들어져 있다. 하나다. 하나다. 한 두목을 세우고, 한 두목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그 땅에서 또 올라온데 무엇입니까? 휴거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휴거의 사건이 왜 있습니까? 놀랍게도 휴거의 사건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한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한민족으로 만든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한민족으로 다시 탄생시키세요. 그래서 휴거의 사건이 한 번만 있지 않고요, 먼저 이방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있어요. 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보좌 올려가요. 올려가서 그들이 한민족이 돼요. 놀랍게도 그들이 한민족이 되어, 그리고 새로운 민족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곧 과거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은요, 과거에 멸망당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대용품이에요. 과거에 멸망당해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가시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방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가 되어 무엇이 된다?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알레를 돕는 건 뭐예요? 막내 돕는 거야, 막내. 성경에 보면 그 베냐민이라 얘기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에 나오죠. 이제 설명을 몇 번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돕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형제들과 내려왔을 때 베냐민에게 밥을 한 배만 줍니까? 5배 줍니까? 그게 요셉이 할 일이야. 여러분, 요셉의 역할을 합시다. 그래서 제 닉이 구요셉이야. 몰랐죠? 그건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이듬해 이제 컴퓨터가 있는 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이제 등록하고 이렇게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닉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닉을 뭐라 할까요? 그래서 난 당연히 요한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요? 처음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되라 하셨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는 내가 이 땅에 오는 걸 전해라, 알려라. 그리고 너를 이단이라 욕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모욕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침뱉침 당하고 뺨 맞고 욕 들을지어다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요셉으로 하라. 요셉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요셉으로 했죠. 이때까지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요셉은요, 누구를 돕는 자다? 베냐민을 돕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여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준비하고 예비하여 환란을 면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한민족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 됨을 축복합니다. 이긴 자 됩시다. 예,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밝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도와 그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우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에레츠로 갈 수 있게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우리가 돕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지금 이 때를 깨닫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 주께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오직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와스 이피파마바스 오파파마바바 오파파마카와 이쌈미카마카라 호판마라비야 오켈라비타와사 성령님 이 자리에 오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맘에 터치하여 주옵소서 이쌈마칼라타코타 우리가 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쌈마라카바 우리의 아바가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악을 물리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맘마살리타와타 이칸나살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하노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판마카라 와쌈미칼라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판마사마마카 아따와사라 와탐미살라카라 이판마바카와 이판마바카바 이쌈미타칼라화르크라 완다비할라카바 와짬미타카바 와사 완다비칼라마카라 후썸미타카타와 완다비칼라비카타와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쌈미칼라 와타라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 한 명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그 길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팀 미십니까 이팀 미십니까 이팀 미살라카와 이빠마카나나사 한명한명 사랑하시며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마저는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쌈마라 필라메타 와파바 머리가 아픈 자가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파바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썩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와쌈미타 칼라메타와 빈다 심장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쌈미타 와라 이발라 칼라라 와타비야 알클라마라 하칸 말라칼라 이파바칼라사라 알라칼라비 할리카 간이 나쁜 자는 회복될지어다 아바 가람은 물러갈지어다 이파카바칼라사라사와타 재량함이 물러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가바알바사라라 완다비 할라칼라 강눈은 물러갈지어다 이파가바다 하파 하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이곳에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예수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주의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새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빠져있는 베냐민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이며 여러분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로 돌아갑시다. 그 땅으로 돌아갑시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